제가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 총장 저택에 뱅퀴스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굉장히, 저게 이제 총장 집은 아니에요. 저건 아닌데 굉장히 뜰이 넓어 있어. 그 시골 지역이니까 넓은 게 그 땅이잖아요. 총장 사택도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은 곳에서 이제 뱅퀴스를 했습니다. 대화와 서로 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환대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총장이 선물을 주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모임은 일반 사회인의 그 모임과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사회인들이 모이는 뱅퀴스에도 가보았지만은 참 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성령을 받은 사람, 거룩한 교회를 향한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모이고 대화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축복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모릅니다. 그때 이 분은 이제 젊은 변호사 출신의 목회자였어요. 그런 분인데 참 지금 사진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온화한 분이에요. 온화한 표정 그대로 말씀도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가 깊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좋은 우정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좋은 분을 만나면은 늘 우리가 내가 뭐 돈을 쓰더라도 뭐 심지어 매달렸어라도 같이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의 초청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속에 삭히고 넘어가지 않고 이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뱅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초청받으면 기쁨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웬만하면 뒤로 미루고 내가 그 사람 잔치에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한국의 옛날 부인들 보면은 그 남편에게 술 먹지 마, 아니면은 술 먹더라도 좀 적당히 마셔, 또 그거 술 먹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 당부해가면서, 그죠? 막 이렇게 호주머니에 또 용돈 좀 쥐어주고 부조금도 잘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기분 좋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요, 그 잔치를 참여할 때 먼저 알린대요. 물론 알립니다. 먼저 알리고, 물론 알리는 우리도 다 알리지만 그 다음 또 뭘 하느냐, 그 잔치 당일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할 그날에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렸으니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그날따라 잔치에 못 오겠다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만약에 못 갈 형편이 되면 너무 막 미안해하고 또 막 직설적으로 말 못하고 빙빙 둘러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가지 구실을 적당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장집에 10번도 더 가고 뭐 이런 옛날 한국의 직원들 그런 게 있잖아요. 놀러 가는데 말이에요, 김 과장 집에 초상났다고 하고 뭐 이 부장 집에 요번에 딸 결혼식했다고 이렇게 늘 속에다 어느 날 안에다 들키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러대면서 뭐 이렇게
뭐 적당히 이해할 만한 해도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뭐 입원을 하셨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노골적으로 주인을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욕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의도적으로 초청을 무시하고 주최자를 멸시하고 굉장히 생각해 준 척하지만 윗선지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 일치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핑계가 잔치집에 못 갈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경험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잔치에 왔다가 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토지를 샀어요. 샀는데 그 밭에 가서 밭의 성질을 살펴보고 풀을 뽑아야 된다든지 씨앗을 뿌려야 된다든지 그게 잔치하는 그 시간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잔치에 왔다 가도 아무 문제 없는 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소를 사서 이 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목에 이렇게 이거 멍에를 씌워 가지고 그래 소를 일을 시키잖아요.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일 시키는 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날 해도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 결혼식에 결혼을 한 사람이 잔칫날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은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디 멀리 출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집에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만약에 결혼식 와야 된다면 남편 보고 잠깐 내 이 집에 갔다 올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보통 남편들이 간다면은 남편들이 이 집 잔치집에 갔다 올게 하는데 아내가 어디 가? 왜 날 두고 혼자 가? 뭐 그렇게 할 부인이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뭐 그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잘 갔다 오세요 하든지 아니면 뭐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잔칫날 왔다 가는데 신혼생활에 지장을 줄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들만 바쁜 거예요. 자기만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전부 핑계를 대는데 이 핑계가 상식선에서 용납이 되는 핑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핑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같은 만약에 그런 핑계를 대고 제 친구나 이웃이 오지 않으면 앞으로 나하고 잘 지낼 생각이 없구나, 나하고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는구나. 이 두 번 다시 우리 많이 쓰잖아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거부한 사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해도 우리가 의로운데, 우리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 율법대로 잘 사는 우리를 인정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를 뭐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과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계획에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초청을 해도 반응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대해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도무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자기에게만 만족하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고 자기 계획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의 메시지에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일의 우선순위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로 올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들을 마음이 없고,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이 간절하게, 심지어 내 가족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게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를 그냥 시큰둥하게 여기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 마음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멀뚱멀뚱 구경하듯이 뭐 쇼핑센터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많은 것이고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초청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입장에 보면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걸 비유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마련한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일이 그렇게 시큰둥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뭐 거부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일에는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예의 차리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하는 일은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일에는 뒷짐지고 늘 발짱기고 구경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부를 하니까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 너무 실망하고요, 화가 났어요. 그러다고 잔칫날 준비한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종에게 빨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요 잔치의 초청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초청하라, 다 모시고 오느라. 그 다음에 장애인들. 옛날에는 뭐 장애인들 하면 상당히 열악한 인권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불리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식탁 교제도 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애환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 예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천국은 이들도 초청받았다. 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 그림책을 들고 보니까 그게 가난한 자들과 또 세상의 죄인들과 또 세상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그림책을 우리가 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뭘 탐하여? 먹기를 탐하고. 뭘 즐긴 사람이요? 포도주를 즐긴다.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초청하니까 가서 식탁 교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초청해서 음식 내놓고 같이 드십시다 하니까 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고, 또 유대인 문화 속에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문화니까 음료수 대신 그걸 마시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따뜻한 밥상 공동체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 비난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과 잘 어울렸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자,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담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한 겁니다. 종이 나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장애인들을 막 모시고 왔어요. 모시라고. 그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초청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눈치 보이고 그럴까요? 그 사람 막 권면해서 자리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도 아직 뭐가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어요. 그 주인이 이번에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야기하니까 즉각 그리고 강렬한 마음으로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합니까? 길과 산을 타려 가로 나가서, 이 말은 동네 밖에 가가지고 저 넓은 데 가서 사람을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느라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잔치에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주체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냐?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답답한 것이고 내가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절박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극히 한때에 이 말을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의 그런 과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이 하나 있죠. 히틀러로 인한 희생.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한 사건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거부하면 죽이거나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1492년도 스페인의 알함브라 칙령과 1496년도 포르투갈의 추방령으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를 떠나라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때 이제 떠난 분들이 저 동유로 부유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때 강제 개종을 선택한 사람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 콘베르스라고 합니다. 콘베르스. 개종한 유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를 말이요 강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을 억압해 가지고 혹은 박해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회심하는 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형식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전혀 아닌 것, 기회만 닿으면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것, 이런 마음을 주는 것, 이건 강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권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 전도 열기가 막 올라갈 때 그 사장님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장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 주기가 힘들면은 뭘 줘야 돼요? 보너스를 더 주고, 아이 장학금이라도 주고 말이에요. 이런 선한 사장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교회 가라고 막 은근히 압력을 넣고 막 또 불신자가 있는 회사에서 막 자기는 믿음이 충만해가 막 강제로 오게 해가 예배드리는 시간 그걸 뭐 쳐야 되냐? 일하는 시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하는 예배 시간 따로 근무 시간 따로, 그럼 자기는 한 시간 희생, 나만 손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이게 강제 개종이에요. 이게 강제 개종.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이제 예의 바른 교인들 어떻게 하냐? 전도 안 해요.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된다.
말 안 하는 거야. 딱 저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평생 있으면 여는가? 안 열어요. 말은 복음은 들려줘야 돼. 들려주면 누가 일을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의 차려 가만히. 너무 교양도 있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해.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 안 해. 그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찔러봐야 돼요. 툭툭 건드려 봐야 돼요. 툭툭 어깨를 쓱 밀어보고 옆구리 꾹 찔러보고 또 이렇게 눈치도 좀 주고 말이야. 슬쩍슬쩍 또 눈치도 주고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점잖은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는 움직이고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종을 보내듯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하라면 가서 얘기해보라, 초청해보라, 자꾸 와서 직접 끌어보라, 복음으로 도전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간절함이란 건 어떤 표현일까요? 뜨겁게 권고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예수 믿더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막 전도 집회가 있으면 초청해 어떻게든 모시고 오려고 3일간 막 금식 기도하고 또 막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막 져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보통 완악하니까 암만 살살 거려도 안 되고 암만 간지러도 안 되고 암만 애교를 부려도 안 되고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여보 어쩌고 뭐 콧소리해도 안 통하니 그때 마음이 답답해가 막 금식하며 막 그렇게 기도 눈물로 막 호소하고 그래 쓸떡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막 친구가 되어주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를 주님 나라로 초청하는 이 삶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감화를 주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강제하여 구원하라, 그런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강권하여 데리고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강권하여 데리오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의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진희라는 분인데 성형외과 의사이고 부부가 의사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신실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대학에 가서 의대를 가면서부터 모든 게 이제 시큰둥해지고 시들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믿음은 종교라는 기독교를 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했습니다. 의대 교수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중에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가 들었었어요. 아이가 들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뽑아서 확인해 봐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100% 그러면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노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아이는 또 아기의 그 태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또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번에는 19주 만에요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도 못하고 누워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자궁을 꿰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인공 중절 절제 수술을 해라, 빨리 꺼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된다, 자칫하면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는다, 온갖 의학적인 판단 앞에 선 거예요. 세 아이가 다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울며 엎드려 기도해. 이 사람은 그 두 번째까지도 크게 마음이 막 자기가 막 기도하고 살리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좋은 일이 있겠 뭐 이런 정도로 신앙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뜨거운 회심이 안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에 아이를 저희가 자궁 이제 이 막 일찍 열려 가지고 그걸 꿰매 가지고 강제로 집에 누워 있는 상태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37주 만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이를 안고 돌아가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36주 때에 아이를 낳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더래요. 37주 만에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 의사였던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되는구나. 인간이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현대의학으로도 그 많은 의학적 지식으로 그 수많은 자기 동료들의 판단도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마음이 완전히 회심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줘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제가 하고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밀어낼까 싶어서, 하나님 나 또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주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리도 붙잡고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지금 잘 지내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요, 유방암이 생기고 유방암을 극복하고 그 여성의 자존심이 무너진 걸,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성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타도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마음을 만지는 의사로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부르짖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이 여려서 그걸 외면하고 못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이 절절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물리치고 외면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서라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권면해서라도, 강제로 좀 설득해서라도 이 자리에 좀 데리고 오느라, 이게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의 생명을 통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젊은 의사의 가정을 강력한 방식으로 권고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를 낮추시고 낮추어서 아픈 자들의 마음까지 만져주는 의사로 만들어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그가 무릎 꿇었을 때 아픈 사람의 마음까지 만져지더란 말이죠.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여성의 그 자존심까지 살려주기 위해서 타투까지 굳이 배우러 다니면서까지 하는 그런 의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 제발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리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신 겁니다. 이 역사가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이를 근데 끝내 거부를 하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천국 잔치에 거부를 당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천국이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커피 타면 천국에서 쉬기 바랍니다. 상상의 좋은 세상에 가서 잘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강아지도 하늘에서 쉬기를 바란다. 그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성전을 믿고 성전 제사에 충성하고 살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파가 거부하고 특히 십자가에 죽도록 결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공회의원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 70년에 티투스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담하게 희생을 당했고요.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티투스가 성전이 엄청 컸거든요. 그 성전 벽에다가 공사할 때 여러분 거푸집 만들잖아요. 그거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어가 성전을 완전히 둘러싸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 잘 붙고 잘 타는 것을 쌓아놓았어요.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 열기가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이 대리석 화강암들이 견디질 못해 터져버리고, 그 연결된 부분 다 터져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먼지를 채로 채가지고, 그 성전에 금이 많으니까 그 반짝반짝 금가루는 전부 회수를 하고 나머지 다 모든 것은 기드론 시내가에 골짜기 갖다 버렸어요. 이런 역사상의 심판의 장의 그림들은요, 종말에 있을 심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예를 통해 교훈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는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후회 쏘는 일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다 극단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기를 바라신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오늘날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 난 이방인들랑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성전 뜰 경계선을 이방인 넘으면 죽인다는 경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꺼림직하게 여기고 꺼렸는데 지옥의 불쏘시개 여겼던 유대인들인데, 이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의 그 경계선을 성령님은 뛰어넘게 역사를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갔잖아요. 가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낸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 율법의 위배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한 법에 위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뭐냐?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지만은 너희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꺼리고 경계하고 멀리하지만은 무시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에 주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확신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베드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적인 하나님의 인침이 일어나니까 외적인 형식의 세례 베푸는 거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정말 하늘 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권고로 사람을 통하였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권고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기쁨을 마음의 보물처럼 잘 간직하십시오. 너무너무 나는 귀한 초청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마음의 비밀로 간직하시면서 이걸 즐겁게 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주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 천국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악한 영이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을 예수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눈물과 무릎으로 다가가는 손길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뱅퀴스에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하신 크신 일들을 노래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특별히 내 가족들 중에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주시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라도 살려내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 의지해서 온유하지만 겸손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